네, 원래 복 있는 사람, 그 마카리오스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 행복한 사람. 말씀에 대한 기도는 아까 한 것으로 여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 만난 분들 중에 이 부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 지독하게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제 종종 이렇게 방문을 하면 거의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두 분이 다 이렇게 그냥 퉁퉁 부어 있는데 사람들은 뭐 그 남편이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둘이 막상막하. 그게 이제 서로 그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잘못은 모르고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정말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남편이 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측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종일 밖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와가지고 그냥 저녁 되면 이렇게 그냥 터져나고 싸우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분이 그러면 못 헤어져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눈에 원수처럼 보여야지 이게 가엾어 보이거나 측은해 보이면 헤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도 여전히 터지도록 싸우면서 같이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측은한 마음, 그거는요, 아이고 불쌍해라 뭐 그러고 마는 건가요? 그 긍휼히 여김,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행동으로, 반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옆에 계시는 분들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측은히 여겨주세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을 소환해서 이제 그 계획을 알리셨대요. 그랬더니 그때 이 정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사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만들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그 사악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은 강팍하고 잔인해서 부정직해서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진리의 천사가 또 얘기하되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그는 거짓되고 그의 형제들을 속일 것이며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까지도 속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룩한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는 당신의 면전에서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비의 천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사람을 만드세요.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에 제가 가서 부드러운 자비의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다시 하나님께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천사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성경을 찾지는 마세요. 성경에 없는 얘기고 그냥 전승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정의를 따라서 진리를 쫓아서 명석한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그냥 자로 재듯이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규정하고 지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기는 합니다. 주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딱 정확하게. 그러나 모든 세상 일, 매사가 그렇기만 하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법에도 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율법은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만일에 돌로 치지 마 이랬으면 그 율법에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 안 지켰다고 그럴 것이니까 율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용서와 관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 감싸주시고 또 못 본 척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를 향한 마음 모르고 속기도 하고 알고도 그냥 속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뭔가요? 영어에 보니까 멀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는, 가엽게 여기는 마음. 그 근간에는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팔복이라고 이름 붙인 여기 복이 있나니, 여기는요 이런저런 8가지나 되는 다양한 복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강, 재물, 자녀, 장수 그런 것들을 막 여기저기서 찾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가 어떤 일련의 연결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서두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우리들이 그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앞으로 보게 될 또 4개, 8개니까요. 이 4개는 이 앞에 있었던 우리들이 보아왔던 이 4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보이는 응당의 반응 같은 것이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오늘 보게 될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거는 가진 것하고 상관없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병상련, 내가 가난함을 알았기 때문에 동일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마음, 거기에서 비롯된 행위, 삶의 모습. 우리 구세군에서 그런 얘기예요. 전도는요, 배고픈 그러니까 전도는 거지가 다른 배고픈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전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빵을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 배고파? 오늘 빵이 없는데 저기 가면 빵이 있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그리고 이제 애통하는 자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큰 마음을 먹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의 눈물로서 마음을 씻음으로 이제 청결한 깨끗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되나요?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가 불화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연결된 8번째, 또 의가 나오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힘을 다해서 그 의를 찾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헝그리, 배고프면 목마르면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갈구하게 됩니다. 감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러면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누구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이웃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또 긍휼히 여길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세상의 인심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어떻게 해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어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것이 사람 인심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가지고 사정했기 때문에 그걸 탕감해 줬거든요. 아 그래 안 갚아도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가 빌려준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이 없어서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목을 쥐고 흔들면서 이거 갚으라고. 근데 여기 보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래요. 이 계산이 되시나요? 그런데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까지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 갚나요?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 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시겠어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않으셨다고요. 이는 친히 그 사람들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지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할 것도 아셨다. 그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고 하신 것, 그것은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 된다고 하신 것은 그 받게 되는 긍휼이 사람에게서 받는 보답스러운 긍휼이 아니라 그걸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긍휼.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이제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오늘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오나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아론의 후손들로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나요? 레위인. 이건 레위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죠. 나중에 언약궤도 메고 오는 이런 일들도 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았던 지도층, 인사들. 아마 이들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묻는다면 이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사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거를 몰랐나요?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름지기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 율법 전문가, 모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 죽을 처지에 놓인 것을 보고 그것을 피해서,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사회층, 지도층,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묻으면 지체 없이 약자편에 서겠다고, 화합하겠다고,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양보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당선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건 당선되기 전 이야기이고 전의 이야기고 그렇게 되고 나서 당선되면 말한 대로 하나요?
그래서 유권자들, 우리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한 때는 선거하기 전까지래요. 선거 끝나고 나면 이분들 시장에 안 옵니다. 선거 전에만 시장에 와요. 왜 꼭 시장을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건 사지도 않으면서. 근데 여기 이 제사장, 레위인 말고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누구예요? 예, 사마리아인.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떤 직분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지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는요, 여기에 이제 유대가 있잖아요. 유다 땅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갈릴리가 땅이 있는데, 중간에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저 사마리아 땅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아주 원수처럼 그런 여기는 죄인 취급당하고 이방인 취급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지역에 가고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 쪽으로 갈 때 곧바로 올라가면 제일 가까운 길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올 때는, 갈 때는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왔을까요? 이렇게 피해서 돌아다녔을 정도로 저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했다?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유대 사람들은요, 저쪽 지역의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큰 하나의 어떤 덕목으로 삼았거든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 사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 이 사이는요, 물도 못 얻어먹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물도 안 줘.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인,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이 유대인, 이때가 원수 갚을 기회다. 발로 차고 가자.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치료비를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각별히 부탁을 해요.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놀라운, 그러나 당연한 비결은요, 긍휼히 여김은 사랑으로 결론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김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데 다시 또 사랑으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싸매주고 재워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매일 싸우면서도 안 헤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자비를 베푼 자, 이 자비, 긍휼, 이 사람이 자비를 여기 이제 이 사람에게 강도 맞는 자에게 베풀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자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건강해지면 내가 보살펴준 거 100배로 갚겠지,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요?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인가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율법사 얘기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보면 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까 그랬을까요? 물론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그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물론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제사장이 그랬다면 제사장이 이웃 되는 것이고요. 만약 레위인이 자비를 베풀었다면 레위인이 이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통괄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비를 베푼 자. 그 자가 이웃이다. 비록 유대인들이 뭔가 자기들이 정한 잣대로 이방인처럼 원수처럼 여기고 상종하지도 않았지만 자비를 베푼 그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에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너도 이렇게 살아라. 오늘 28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27절에 이 사람 대답 잘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대답은 잘했어.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 말고 말로 하는 것 말고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와 잘못을 안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그러니까 병도 고침받고 구원을 얻고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숱하게 보게 됩니다. 그 한 예로서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 28절 그걸 안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그랬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다음 구절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압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그들의 어려움과 곤고한 상황을 아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긍휼의 자리에는 늘 고침받은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의 선포가 뒤따랐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용서하신 것,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누가 좀 더 낫고 뭐 좀 나는 쟤보다 도토리키만큼 더 크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절대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 아니었나요? 피하라 주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우리가 정말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자였는데, 아까 1달란트가 얼마였다고요? 6천 데나리오. 이 데나리오는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 하루에 100불 받나요? 그게 6천 개가 6천 날이면 며칠 얼마 되는 거예요? 20년? 20년 일하면은 1달란트래요. 그럼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만한테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자, 아니 우리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시선이 곱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아무런 손에 끼친 적도 없고 나에게 일전 한 번 빌린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시선이 곱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요, 그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은총을 얻는 데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이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이웃이 될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도끼를 뜨지 말고 이제는 긍휼을 베푸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다면 인간적인 평가로 뭐 조금 괜찮다고 내가 좀 낫다고 날 보고 한참 보고 그냥 교만해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있잖아요.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낮아지는 그분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사가 우리의 심성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 앞에 서서 지극히 낮아지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설 곳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너그러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